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격은 셋이죠. 그러나 본질상 동등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영혼 육이 결합된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하나님 속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로 돕는 자로 만들어졌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성을 이루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가운데 더욱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세 가지가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첫 번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는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오늘 말씀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게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헬퍼,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는 도우미, 즉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돕는 역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돕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는 누구를 칭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육의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신 성령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돕기에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스스로 자기를 밝히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굴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 부족한 제자들을 도와주셨고 또 죄악에서 헤매는 인생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보혜사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자기가 보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요청하여 내가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 땅에 우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가십니다.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내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라는 것이죠. 성령 보혜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이 보혜사. 이 보혜사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종이를 불을 붙여서
성령님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임했습니다. 불의 해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일이 있을 때, 일을 맡길 때만 주시고 일이 끝나면 도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창세기 1장 1, 2절에 보시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수명사예요. 장엄명사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법에만 있는 독특한 그 문법 체계인데 이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또 보시면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땅이 있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세 번 반복되는 것이죠. 창조 사역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더욱 구체적으로 계시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이렇게 이게 성령 안에서, 성부 안에서, 성자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코 자신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서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라고 자신의 몸을 내주셨고 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여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 땅에 묻혀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영혼과 함께 계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영원히 하시는 거고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를 힘차게 뜨거운 피를 힘차게 막 뿜어내는 게 심장이죠. 심장을 우리가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뇌사 판정을 하지만 그게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심정지가 와야 그게 죽음의 판정을 이루죠. 그래서 이 심령 안에,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걸 예수님의 제자가 오는데 빌립이 그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따금 길을 가다 보면 임신한 여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만삭되어 있죠.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임신한 여성처럼 처음에 입덧을 하고, 처음엔 모르죠. 입덧을 하고 점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막 식성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 그렇게 대단한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옆에서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죠. 숨길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멀리서 보면 환히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분명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따르는 것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고 곧바로 나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수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한다. 서로 내가 화풀이를 하고 분을 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되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해도 되는 일 굳이 누구를 붙잡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조금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조금만 할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예 할 수 없는 일, 불가능을 놓고도 우리가 정말 막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바른 대로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리사욕과 어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런 것들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그 성령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돕기에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이분은 진실 속에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오늘도 날마다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에 취해 사는 능력의 성도로 우리를 살도록 오늘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낙심한 신자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로, 또 병약하며 근심하며 늘 고민하는 성도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약한 채로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되나,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통해 작곡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인만이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내 행위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목사 장로가 얼마나 날마다 언론지상에 나오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갈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용기 내어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 보혜사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진실되이 구하시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 안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